자, 그러면 구원받은 죄인 7강 한번 나가볼게요. 6강 구원받은 죄인. 자,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자, 왜 구원을 받았는데 죄인이라는 얘기를 썼을까? 이것도 어떤 제가 의미가 있어서 써놓은 겁니다.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새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은 죄인에게 주는 거요, 구원 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나름으로 구원 받은 거지. 생짜배기에게 11조를 주고 율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필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원함은 내가 있으나 행하는 능력이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뭘 원하긴 해, 바울이. 그러나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을 위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을 위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구원은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은 다 받은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냐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받았으면 그냥 말씀 없어도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데, 그죠? 근데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 생활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나의 행함을 볼 때, 행함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원함은 있지만 원하는 대로 돼,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해, 필요하잖아?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까지 그렇게 살지는 못해. 구원은 받았지만. 아셨죠? 그러니까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 제목이 뭐라고? 이번 강의가 구원받은 죄. 구원은 받았어.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 없어? 있어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애굽에서 광야로는 넘어왔지만, 아셨죠? 넘어왔지만 여기서 말씀도 시작됐지만 이들이 온전히 생활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늘 삶 속에서 공고함이 있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 아셨죠? 근데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부활생애까지 들어가려면 사생애, 공생애, 부활생애 넘었는데,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생애 30년을 마치고 공생애 3년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겠죠? 예.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년 금식을 하고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겠죠? 떡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라. 근데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면 안 돼.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 왜냐면 이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예수님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공인이 된단 말이지. 공인은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면 그 순간 뭐생애가 돼버려? 사생애가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면 안 돼. 사생애, 공생애가 시작된 사람. 아셨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때부터 구원받은 때부터 우리는 사생애예요, 공생애예요? 공생애지. 아셨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 자기 생각으로 마귀를 물리쳐요. 기록되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말씀.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된다. 아셨죠? 자, 공생애가 시작된 예수님 믿어서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완벽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진짜고 어떻게 살아야만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콩나물 무치는 콩나물 끓이는 방법 오전에 3가지 얘기했죠? 뚜껑 덮고 끓일 때까지 끓여야 첫째는 비린내가 안 나고 두 번째는 뚜껑을 열고 끓일 때까지 끓여. 중간에 덮으면 안 돼요. 덮으면 비린내 납니다. 끓일 때까지 끓여야 돼요. 세 번째는 머리를 따고 끓이면 뚜껑 내렸다 닫았다 이렇게 상관없다. 나도 우리 사부한테 배웠다. 아셨죠? 꽤 볶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오전에 안 한 사람 이제 여기는 특별히 알려드려요. 꾀를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참깨를 볶으라는 거 나보고 우리 사모가 사원행 나간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꾀를 볶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면 나가냐면요 이 납작한 참깨가 통통해지면 익은 거래. 통통해질 때까지 볶으래. 그래서 나는 열심히 볶았지 타지 말라고 흔들어대고 볶았더니 신기하게요 그 납작한 참깨가 공이 바람 불듯이 탱탱해지더라니까. 그거 신기하더라고. 그래 불 껐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또. 그랬더니 잘 볶았다고 엉덩이 2대 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죄인이 죄인된 삶을 떠나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방법이 들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위로 차원, 은혜 차원에서만 말씀을 깨달았다. 제가 그걸 7년 전에 발견했거든요. 그 수준 갖고는 안 되는구나. 대곡기 25년 하면서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때서야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꾀를 볶는 방법을 있듯이 콩나물을 삶을 때 맛있게 삶는 방법이 있듯이 콩나물 끓일 때처럼 분명히 뭔가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성경에서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찾았다? 7년. 7년을 찾고 나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 꿰뚫게 됐어요. 딱 보면서는 답이 나왔고요. 그 훈련을 7년 동안 하는 시켰다. 그래서 지금은 단연히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도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요. 그냥 문자적 풀어도 풀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과 악을 갖고 다니는 것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거 나누면 큰일 나.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또 선과 악을 나누는 사람은 뭐다? 바보다 바보. 비린내 나는 콩나물국을 끓이는 거가 똑같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선과 악을 나누지 않는 삶을 7년을 살아보니까 결과가 나오더라.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역이 엄청난 사역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온갖 병이 다 낫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야, 오전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선악과 듣고 얼마나 약발이 갔냐 했더니 쬐끔 가더리야. 아이고 속 터져요 아주. 그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쬐끔 간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목숨을 걸고 계속 지켜나가야지. 아니 비린내 나는 콩나물국을 안 먹으려면 계속 끓이는 방법대로 끓여야지.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리워. 네. 아주 좋아요. 아주 대답 잘하셨어요. 네? 난 충청도라 사투리를 잘 써요. 네. 아셨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텐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사느냐? 이거를 오전에 알려줬죠. 왜? 두 강을 건너야 되는 못 건너서. 첫째는 나를 위해 이 사생에서 공생애로 넘어갈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제 위하는 삶이 끝나야 공인이니까요. 공인은 개인의 삶이 아니요. 예수님이 공생애로 들어갔다는 것은 개인의 자연의 삶을 끝냈다 이거예요. 아셨죠? 이제는 공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사람. 이 공적인 사람은 공인으로서 맞게 살아야 돼. 그러면 공인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돼. 공인에 맞는 삶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거기에 맞는 행동 지침이 있다니까 공인은. 아셨죠? 연예인들 봐보세요. 연예인들이 괜히 힘든 게 아니에요. 공인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그러잖아. 공인들에게. 네? 뭐 국회의원들 보면 국회의원에 맞는 처신이 있고 공인은 공인에 맞는 모든 사람에 맞는 처신 방법이 있다는 말이지. 우리 성도들이 공인의 차원에서 살려면 첫째는 예수님처럼 뭐를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 떡을 만들면 안 돼. 아셨죠? 나를 위해 떡을 만들면 그 순간부터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종소리? 땡 하고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전 빠른들한테는 얘기했지. 사사사사사 사생애로 끝나버려. 다시 또 밀려나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마귀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냐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게 만들어야겠어. 시작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어.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자신을 위해 만들게 해야겠어. 안 만들게 해서 만들게 해야지. 그래야 사생애로 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들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지 않으니까 뭐요? 말씀이 시작된다 안 시작된다?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삶이 시작되려면은 뭐를 해야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요?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면 안 돼. 아셨죠? 글쎄봐 여기 있나 모르겠다. 이거부터 해드려야겠네. 자, 13번 펴보세요. 13번. 자, 13번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 자, 뭐 출애굽기 24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10계명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자, 보세요. 계속해서. 자,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고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판이 새겨진다 안 새겨진다? 안 새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려줘. 누구에게나 다 들려줘.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그런데 돌판에 새겨지는 건 누구만 새겨져? 산에 오른 자.
어느 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의 산에 올라간 자만 거기에 돌판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 안 기록돼? 기록되죠. 근데 누가 써?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안 들었어요? 대답들 안 들었나 보구나. 듣긴 들었는데 써졌다는 거예요? 안 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쬐끔밖에 총 약발이 안 갔다는 거는요, 들은 거지 써진 게 아니에요. 써진 사람은 7년까지 가, 약발이. 아셨죠? 여러분들이 쬐끔 갔다는 얘기는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야. 쉽게 말하면 써지진 않았어. 그런 써지려면 어디에 올라가야 돼? 신화산에 올라가는 충성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의 산에 올라가는 걸 보면요, 장로와 아론은 중턱격밖에 못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누구만 꼭대기까지 올라갑니까? 모세만 올라가. 이게 바로 거룩함의 차이, 순결의 차이. 아셨죠? 내가 얼만큼 깨끗하냐만큼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어. 거룩함의 차이. 아셨죠? 아까 3대 의무 얘기했죠? 의, 기도, 금식, 유대인의 3대 종교 의무. 아셨죠? 근데 이 의가 있어야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어. 아셨죠? 근데 모세는 신발을 벗었어, 안 벗었어? 벗었어. 신발 벗은 만큼 올라간다. 쉽게 말해 표현하면. 아셨죠? 신은 나의 판단이 중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신을 벗은 자, 원죄인 신을 벗은 자, 아셨죠? 판단의 신을 벗는 만큼 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한번 좀 더 보세요. 자, 이 돌파는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억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배 쓴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신기에 한 것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편지다. 아셨죠? 근데 편지 때 무사람이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돌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신비. 우리의 신비야. 그런데 이건 뭐로 썼다는 거예요?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영으로. 누가 써줬다? 하나님이 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써줘야 써지는 거예요? 써줘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글이 써지지 않은 사람은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다 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듣기는 들어. 하나님의 소리를. 아셨죠? 그러나 이 신비에 써지는 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충성한 자, 순종한 자만 써지게 돼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사생에서 공생애로 넘어갈 때 자기로 해서 떡을 만들지 않으면 1차적으로 써질 준비가 되는 사람. 아셨죠? 그 다음에 이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갖고 살아요, 안 살아요?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다 도망갔지. 한 사람은 얼마나 급했는지 빨개 벗고 도망가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30장에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어디 가나 없어져 버렸을까? 아셨죠? 들었어도 돼, 안 돼? 안 돼.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만났어, 안 만났어? 2번이나 만났어. 만났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6명이 집단으로 이탈해서 어디로 가? 고기 잡으러 갔다고 했죠? 한 사람 간 것도 아니고 집단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아니, 왜 봤는데도 왜 그 고기 잡으러 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얘기 듣고
자꾸 내가 안 따먹었다고 7년 동안 안 따먹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봤어 안 봤어? 봤지? 봤는데도 왜 따먹게 돼? 약발이 그 얼마일까요? 왜 그럴까? 돌 위에 써져서 앉았어. 신비해. 안 써.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써졌지?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고 들려진 것 같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사생애라는 곳에서 공생애로 넘어갔어도 나무에 떡을 만들지 않는 것을 해도 써진다 안 써진다? 안 써. 그 처음밖에 안 써져. 그 정도, 요 정도면 중턱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중턱까지. 요 정도 갖고는 중턱이다. 중턱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한 번 더 넘어가야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 죽는 게 아까 오전에 뭐라고 했죠?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나하고 연결된 이 땅의 모든 인연을 끊는 거예요. 난 독한 말로 죽여버려. 뭐든지 다. 기대하지 마. 애들도 죽여 내 마음속에. 아내와 남편도 죽여.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의 끈을 끊어. 죽어야 돼. 왜 그래야 된다겠죠? 응? 안 들어서 모르죠? 그렇죠. 새겨지기 위해서 신비야. 거기까지는 하시는데 왜 그러냐? 아까 말했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산제사를 이것이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산제사 이 산은 원어에 보면 조산이라고 나왔다. 이거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했어요. 아셨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 대한 인연을 계속 이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기대를 다 끊어야 된다. 애들에 대한 기대를 끊어. 남편에 대한 기대를 끊어라. 죽여버려라. 죽인다 해서 진짜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판단을 멈춰라 이거예요. 판단을 멈추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게 모리아산이라고 봅시다. 또 이게 뭐합니까? 편의상. 갑자기 모리아산으로 바뀌었어요.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이삭에 대한 그 미련을 끊었어 안 끊었어? 기대를 끊었어 안 끊었어? 이삭을 이미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마음속에서 죽였어. 안 죽였으면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갈까? 못 올라가지. 그렇죠? 그래야 여기까지 올라가서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올라가야 답이 나오지. 아시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가야 글이 써져요? 안 써져요? 누가 써줘요? 저기 올라가니까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아셨죠? 내가 입혀면은 누군가에게서 벗겨지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옷을 입혔더니 형제들이 벗겼다겠죠? 종이 됐을 때 보디발 입히니까 보디발 안에 벗겼잖아. 총리가 됐을 때 왕이 입힌 건데 사실 누가 입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입히니까 누구도 벗길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써주면 지울 자가 있다 없다? 무조건 잘 된다 안 된다? 아셨죠? 우리가 쓰려보니까 맨날 못 갖고 쓰니까 맨날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 갖다 찍어대니까 엉뚱하게 깨지기만 하고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써줘야. 하나님의 글이 써줘야 돼. 하나님이 써주셔야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씀을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순종을 해? 첫째는 이 사생에서 공생애로 넘어가는 나를 위해 떡을 만드는 삶을 끊쳐야 첫째 중턱까지는 올라간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나하고 연결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인연을 끊고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해 모든 판단이 그쳐졌기 때문에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모든 인연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애들에 대한 기대를 이제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지 마시고 남편에 대한 기대도 하지 말고 아내에 대한 기대도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그럼 뭔 재미로 산대요? 기대하고 살면. 그래도 애들 요렇게 하는 재미가 쏠쏠한 건데 뭐. 예? 남편 좀 가끔 바가지 긁는 것도 이거 쏠쏠한 재미인데. 예? 아까 이렇게 예산에서 차를 타고는 라디오를 잠깐 들으니까 예? 그 아나운서가 그런데 여자들이 모이면 하나씩 깬다고 바가지 깨듯이 하나 물어다 놓고 박살을 내고 한 명 또 데려다 놓고 박살을 내고 그런다는데, 여러분들 그 차원 갖고는 하나님 말씀이 써지질 않아요. 그나마 그것도 쏠쏠한 재미라니까. 여자들 왜 공군 빨래터에서 막 두드려 대잖아. 스트레스 풀잖아.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이야. 그거 해봐야 또 누군가에서 벗겨지는 거야. 그 차원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지질 않아. 아셨죠? 인연을 끊자. 뭐 저기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원리는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된 모든 끈들이 끊어져야 신비가 준비된다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신비가 준비된다. 아셨죠? 그래 하나님이 써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죠. 내 슬픔이 끝나야 된다. 끝나야 된다? 내 슬픔이 끝난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을 써줄 수가 없어요. 내 슬픔이 있는 한 가려져서 써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막힌 것이 있어서 내 억울함이 어떻게 됐다? 희생됐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용서하라? 나를 용서하라. 누구보다도 나를 용서하라. 근데 오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창조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다. 이 의로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그 의차가 없는 것 같고는 다른 사람은 용서 못해. 나는 용서가 돼. 그거. 용서는 뭐라고 했죠? 나에 대한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판단을 멈춘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기대하지 않고 뭐만 하겠다? 사랑만. 아셨죠?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나 자신을 이제는 사랑하겠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겠어요? 말하겠어요? 사실을 보지 않고 이제는 무조건 나를 어떻게 나와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그것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데 하늘의 의를 주신다겠죠? 그래서 이 의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기도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의가 있는 사람은 하늘에 주는 의가 있는 사람은 금식. 이거는 결박을 푸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 아셨죠? 오전에 안 든 분들에 대해서 짧게 반복해 주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쌓는 일을 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해요. 근데 의를 쌓는 일이 뭐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다? 용서하는 것이다. 누구부터? 나부터 용서. 그래서 내 슬픔이 끝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써진다 안 써진다?
말씀이다.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아까로 다시 올라가서 구원받은 죄인. 자,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바울은 로마 7장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의 능력은 없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을 위한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아셨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말씀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생활의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생활의 구원을. 아셨죠? 구원받은 죄인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듭나는 삶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지 구원 시려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셨죠? 이 말씀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하고 뭐 하냐? 우리 생활의 모든 저주를 끊어서 거듭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구원받았지만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바울 사도 같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전생애를 바치고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자, 죽는다는 건 어느 차원이에요? 여기 차원.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뭐 여긴다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미련을 버린 거야, 안 버린 거야? 아셨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써진다? 말씀이 써지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 같고 선악과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까먹게 돼. 약발 얼마 안 간다. 약발 오래 가려면 2번을 건너가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의인된 자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구원 후에 주시는 계명으로 고치고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계명을 지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진실된 삶이 뭐하기? 삶이 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키냐?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의 삶이 구원을 못 받고 나의 저주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헛다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이 만나로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헌신과 감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아셨죠? 하나님이 떡을 주셨으니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 이거예요. 감사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떡상의 차원 덕분 저주가 끝나요? 안 끝나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 끝나요? 안 끝나요? 그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2번을 건너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떡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지 말고 요단 이 광야에서 광야로 가나안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게 뭐냐면 다 따라서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가 죽는 거예요. 아멘. 나를 용서하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만큼의 의를 갖고 내가 죽게 돼서 의가 쌓이는 거예요. 용서하여 내가 죽지 않으면 용서 안 돼요.
안 죽은 사람 용서해보세요. 내가 안 죽고 용서하려면 거의 맨날 머리가 막 생각이 막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다니까 쫓아가서 한번 어떻게 뭐 받아버릴까 막 이 다리를 어떻게 보면 걸어버릴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안 죽은 사람 용서하려고 그러면 용서를 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안 죽었기 때문에 붉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끓어오르지. 뚜껑이 막 열리고 막. 죽는 거야, 용서는. 아셨죠? 그 죽는 게 뭐다? 포기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만 하겠다는 거야? 사랑만. 세상이 어떻게 나와도 나는 뭐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사랑하겠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다. 이 결심이 쓴 만큼 우리는 용서의 강을 건너 십자가를 건너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나와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만큼이 내가 뭐예요? 생활에 뭐가 끝난 거예요? 저주가 끝나고 구원받은. 아멘. 감사 헌신 갖고요. 저주가 끝나는 거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다 뭐를 뿌려야 돼? 용서의 피를 뿌려야 끝나. 나의 저주는 용서할 만큼 끝나. 다른 사람이 문제요? 내가 문제요? 내가 문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죠. 이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내가 사랑하는데 저를 안 받아주면 사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야 저 사람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어에 보면 서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 내가 용서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전도연이가 이걸 몰라서 밀양을 만든 거예요. 알았다면 이 밀양 영화를 만들지 않아요. 아셨죠? 밀양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 자기 아들을 유괴범이 말이야.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감옥소에 가보니까 용서하러 가봤더니 이미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버렸잖아. 전도연이가.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했냐고 막 그때부터 막 난리 나가지고 막 했잖아. 그 작가가 이 원어를 분석했다면 이런 영어를 하면 안 되지. 아예. 아셨죠? 상대가 용서해주든 안 해도 내가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참 쉽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딴 데까지 쫓아가서 용서받아야 돼. 안 그러면 용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은 사람? 내가 죽어야 용서받거든?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 아셨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죄가 아니다. 내가 하기만 하면 된다. 나 하나가 꺾이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5절에 불렀잖아요.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니 오늘 꺾고 내일. 그죠? 한번 갖고 노래 불러봅시다. 자, 이거 하는 거 한번 불러봐. 갖고 있는 사람들 나눠주세요. 반주 누가 할 사람 없나? 반주 없어요? 할 사람? 누가 반주할 수 있으면 반주 좀 해보세요. 자, 그냥 해요. 그럼. 자, 한번 해보세요.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니 예일 된다니 오늘 꺾고 내일 꺾고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오늘 꺾고 내일 꺾고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나 하나가 꺾여서 나 하나가 꺾여 주님 기뻐한다니 주님 기뻐한다니 오늘 꺾고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오늘 꺾고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아멘. 나만 꺾이면 된다니까. 나만 꺾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울면서 불렀다니까 이런데 불렀대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불렀어.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니 아주 막 울면서. 그러니까 난 그때마다 다짐을 했어. 다른 사람을 꺾으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굴 꺾겠다는 거야? 나를 꺾겠다. 다른 사람을 꺾었다는 게 삶에서 나를 꺾겠다는 결심을 3년 동안 하면서 꺾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카나다의 부흥 집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나만 두 번의 강을 건너. 아셨죠? 자, 계속해서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다 지셨기에 죄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잘된 가르침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다 졌다, 죄졌다. 그리고 잘못 짊어지고 십자가가 졌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이에요. 아셨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뜻이 좀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들도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나만 믿고만 있으면 된다 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요, 아이고 그냥 내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고통당하는 걸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그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뭐 하면서? 수업하면서. 아셨죠? 가만히 있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만 열어놓으셨지 우리는 그대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죄가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 교회는 사랑이라는데 와보니까 사랑은 어디 가버렸네. 용서라더니 뭔만 조금만 사건만 터지고 난리 납니다. 아셨죠? 그냥 눈을 불키고 싸우는 거야. 아직도 우리가 거듭났던 거 아닌 거예요? 못 거듭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 마저 들려. 맞아. 죄인. 우리 속에 죄가 있다니까. 여전히 우리는 혈기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독한 것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사랑하면 선해져야 된다는데 그냥 겁나게도 독해져가지고 여자들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순수해. 막 보면 바람만 불어도 놀러 갈 것 같아 막. 근데 결혼만 하면 왜 이렇게 싸나워져 막. 도끼가 보통 도끼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셨죠? 별로 동의를 안 해. 별로 동의를 안 해.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다 있잖아요. 오빠 동생하다 결혼했는데 우리 사모 때문에 나 죽다 살았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독해졌는지 아주 알고 있어요. 자,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죄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죄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범죄하면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요, 막히는 거요? 막히는 거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지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라겠죠?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 이거 지우지 않기를 잘했네, 이거. 기죠? 다 써먹잖아, 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 큰 죄는 뭐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왜? 사랑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지. 용서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기죠?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뭐라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상처.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뭐요? 의의를 갖고 살지 못하고 사실을 갖고 살게 돼. 왜? 상처가 있으면 영적으로 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현실만 봐. 눈에 들이는 사실만 봐. 그러니까 사실 갖고 맨날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 갖고 얘기하는 본인도 고통스럽지. 그 사실 갖고 얘기 듣는 사람도 고통스러워. 예수님 성경에 어디 사실 갖고 얘기하라는 사실 복음이 있어요? 너희는 사실 갖고 살지어다. 사실이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할지어다.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용서하라. 몇 번까지? 70번에 7번에 70번까지. 죽을 때까지. 어디도 사실 갖고 살아가는 복음은 없다. 아셨죠? 사실 갖고 얘기하는 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막힙니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엄청난 고통이에요. 기도의 능력도 사라지고 성경의 말씀도 해석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에 앞서 말씀을 많이 보기에 앞서 뭐를 먼저 끝내야 돼? 우리의 죄를 먼저 끝내야 돼.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못하게 만드는 뭐를 끝내야 되냐면 저주를 끝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못 나가.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거는 못하지. 저주를 끝내는 일을 못하고 됐다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달라고 또 혼내게 많이 달라고 그러죠. 교회 와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많이 달라고 하죠. 근데 오전에 얘기했죠. 달라고 하는 기도는 거짓입니다. 그 차원 갖고는 관계를 할 수 없다. 아셨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기도 먼저 해라. 아셨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성소의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다. 번제단과 분향단이 있다. 이 번제단에서는 인간과의 이 육적인 판단이 그쳐야 된다. 아셨죠? 육적인 판단이 그치면 이 번제단의 저주가 끝납니다. 사람들과 싸울 때 짐승들은 뿔로 싸우듯이 우리는 뭐 갖고 싸운다? 판단으로 싸운다. 아셨죠? 못 알아듣는 분들은 이따 지금 테이프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판단이 그치면 어디로 나간다? 물두멍에 나가서 누굴 보게 된다? 자신을 보게 된다.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마포를 입고 어디에 진입이 되냐면 성소에 진입이 됩니다. 아셨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 떡 등대는 인간의 수고가 따르는 빛의 차원이다. 아침 저녁으로 심지를 갈아주고 등을 갈아줘야 돼. 기름을 넣어줘야 돼. 근데 여기 안에는 세상 빛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아셨죠? 여기 영적인 빛의 차원을 말하는. 그런데 이 차원의 이 빛은 말씀을 말한다 그죠? 근데 지금요 최고로 올라간 사람들이 기독교가 지금요 어느 차원이냐면 내 수고가 그치지 않은 말씀까지는 가. 아셨죠? 그러니까 다 내 수고가 따라야 돼. 모든 것이다.
요건 뭐냐? 인간에 대한 판단이 그쳤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판단이 그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냐? 지성소에 진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5가지의 향의 자유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거는 어떤 기도의 내용도 없다고 했어요. 다 부서지고 깨지고 짜지고. 아셨죠?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마지막 기도는 내용 있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나를 뭐에 부스러뜨리는 기도. 아셨죠? 그리고 진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지성소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여기 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알려주셔요. 그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 법궤상자 위에 하나님이 계셔되게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분향단에 향만 갖고 들어가려고 그러죠. 요게 향만 갖고 내 부스러진 상태로만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세도 사명을 받을 때 신을 벗었죠.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딱 몸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걸 보면 움찔했단 말이에요. 너무 견고하서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을 신고 있는 한, 내 신을 신고 있는 한 영적인 세계를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관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에 열려지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신을 벗었어.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자의 길을 가게 했어요. 사역은 해. 신을 신고 있는 동안 사명자의 길은 못 가. 근데 여호수아가 신을 벗자 사명자의 길이 시작됐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방법을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몇 바퀴 돌아갔어요? 7바퀴. 돌고 뭘 부르라? 나팔을.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지. 이게 하나님의 한 방에 끝나는 비밀. 우리가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 견고해 안 견고해? 견고하지.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 한 방에 끝난다니까. 아셨죠?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 한 방에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뭐예요? 법궤상자 위에 등불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요. 등불 들어가면 안 돼. 왜? 법궤상자 위에 하나님이 자체 불이 밝혀져 있어요. 자체. 이 불은 인간의 수고가 따른다 안 따른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수고가 그친 말씀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 가서야 진정한 뭐가 있다? 안식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가서야 진정한 뭐가 끝난다? 저주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까지는, 광야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간의 수고가 따르는 빛의 차원. 광야까지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지 않으면 내 수고가 그래도 내 수고가 따라야 되지만은 그래도 말씀은 있게 돼. 아셨죠? 근데 이 차원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나 이 부활 세계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인간의 수고가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아셨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열방의 세계가 열립니다. 아셨죠? 광야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요 사례. 그런데 이 부활 세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는. 아셨죠?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열방으로 열린다는 얘기예요. 사방으로. 그래서 광야까지만 해도 땅강아지다. 해봐야 맨날 내 땅 판다 이렇게 딱딱딱딱딱. 내 가정 하나 해결하고 내 교회 띵띵대다 끝난다. 그러나 이 가나안 산에 들어가면 열방이 열린다. 아셨죠? 제가 오전에 있잖아요. 제가 만 2년밖에 안 됐다. 횟수 3년인데 벌써 수만 명, 한 5만에서 6만 정도가 저희 대략 잡아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제 2년,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 이제 몇 년만 지나면서 수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니까? 예? 아셨죠? 12일 만에 13,000명 영향을 주고 나왔어요. 12일 만에 중국에 가서. 여러분들요,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열방으로 일하실 수가 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우리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15명이 한계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교인이 몇 명? 15명을요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요 누가 아프면요 아침 저녁으로요 병문안을 가요. 전도하러 간대요. 밥 싸가지고 가. 그런데요 부인은 좋아하지 않고 남편만 좋아해요. 그거가 얼마나 자기 노력이 들어. 그하고 몇 명? 15명을 넘치고 간다. 그거. 제가 신방한다 안 한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잘 된다 안 된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몇만 명씩 어떻게 다 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녹음하잖아 이게요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지금 아셨죠? 아 하면 다 나가. 여기는 전주 아가페 신학원입니다만 벌써 다 녹음됐잖아. 벌써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 아가페는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뭐 했더니 2번의 강을 건넜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셨죠? 나를 위해 떡 만드는 거 그쳤고 세상에 대한 모든 거를 하나님 써주기 시작.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죽자. 아셨죠? 죽자. 집단 자살하자. 아주 죽어 그냥. 여기 반장님 계신가 모르겠네. 안 죽는 사람 검사해가지고. 아셨죠? 자, 그래서 성도로서의 어떤 고통이다. 기도의 능력도 사라지고 성경의 말씀도 해석되지 않죠. 또한 기쁨과 안식도 있다 없다? 아셨죠? 우리가 이 2번의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 기쁨도 없어 안식도 없어. 여기 가서야 내 노력이 그치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거든요. 아셨죠? 일할 동안은 안식이 없어요. 네? 이것이 범죄로 인한 영적인 장애입니다. 범죄를 영적인 장애.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는 나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야, 안 돌봐야 되는 거야? 돌봐야 돼.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면요, 신기하게 나를 보게 돼. 말씀이. 근데 아무나 그 말씀이 보여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끝난 사람? 나를 본 사람이 전에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전에서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말씀으로 나를 보고 이 거듭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보게 돼.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보는 사람이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 안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 해서 능에 있다 해서 능에 있다. 그래서 꺾인 자는 꺾인 자를 만들고 순종자는 순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들림 받았다 그랬잖아요. 내고를 그 출애굽기를 강의해 보니까 들림 받았다는 얘기가 모세라는 이름이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민족을 건져내고 건져내고 건짐을 받아 본 자가 건질 수가 있는 길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때마다 왜 사람들이 살아나나? 여러분들 이렇게 부흥하는 거 봤어요? 여기 직분이 어떻게 되죠? 전도사님. 요즘에 이렇게 부흥하는 거 없죠? 없어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전하면 부흥에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는 사람들이 신기해. 내가 영적인 것이 터치되는 사람 기쁨이요. 요번에 중국에 같이 갔던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 연세가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20년 동안 2,000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8월 15일날 들어가 12일 동안 거기에 최고 지도자
3, 40명을 모아놓고 3일 동안 연속으로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그냥 해보세요. 한번 그 뭐 할 얘기가 있나?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고 저녁 9시 반까지 3일 동안 요새는 부흥형은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지. 한번 해봐요. 그렇게 내가 쉽게 하는 것 같아도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고도 12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왔어요. 그러고도 아침 저녁으로 막 계속 전하고. 그거 말고 하루는 또 스태프들 안 된대야. 막 하루 잡아서 해 듣겠다. 자기네들끼리 중국 사람들과 상관없이 들어간 한국의 스태프들이 다 은혜를 받아버려. 나보고 하루 종일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하라니까 해야지 또. 3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도 12일 하고도 하루 종일 또 해도 또 할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살이 오라고 해서 또 3시간 동안 또 했는데도 또 들어야겠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생수같이 솟아나요 안 솟아나요? 나한테 열흘을 줘. 열흘 동안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거기다 열흘 내내 한 달 내내 하고 한 달 내내 다 할 수 있어. 거짓말인가 한번 시켜봐. 왜냐?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할 때 점심때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지? 하루 종일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지? 치료했다는 얘기가 써있어요. 하루 종일 들으니 매우 지겹더라. 좀이 쑤시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다르네. 우리 사모가 한 얘기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중독성이 너무 강하대.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들으면 들어도 또 듣고 싶냐?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뚫기만 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라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요, 이분이 그 스태프들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장로님이 오랫동안 앉아서 말씀 들어본 적이 없대야. 그럼 그분이 딱 끝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참, 목사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뭐라고 하지? 그거 이렇게 뭐 변화되는 걸 뭐라고 하지? 이게 진화될 거라고. 진화될 거래.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리는 진화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한번 끝나잖아요. 저는 완전히 진화될 거예요. 한 차원,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열려질 거예요. 이 복음의 이 원리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2년 만에 뚫었잖아. 괜히 뚫리는 게 아니고 그게. 그래 안 그래요? 땡겨버려 한번. 중청도 말로 그냥 그냥 인생 땡겨버려. 무명의 목사가 한 번에 그냥 2년 만에 땡겨버렸잖아. 여러분들 이 이치를 알라니까요. 아셨죠? 네. 그러면서 장로에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유해지. 그분이 뭐 여의도교회에서 한두 명 들어봤어. 그 2,000개를 세울 정도면 대단한 장로님인데 숱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었지. 그 양반이 뭐 목사가 없어서 빵뜻이 나오는 교회도 별로 목사를, 무명의 목사를 20년 사역을 한 번에 나한테 쪄져놓고서 나보고 다 하라고 이제는 말씀을 알아서 목사님 말씀 갖고만 하겠다는 거예요. 에? 그 양반이 괜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고. 배 아프면 한번 12일 동안 해봐. 20년 던지게 한번 해봐. 그게 되냐고. 아무나. 내가 권사님들한테 하도 못 알아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해봐래요. 10일 만에 20년 사역을 한 번 들어갈 때마다 3천만 원 이상씩 갖고 들어가면서 무작위로 그 20년 동안 쏟아부은 그 사역을 그 무명의 목사한테 10일 만에 그 사역을 던지겠냐. 그래 안 그래요?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장로님, 나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없어져. 부담을 주는 건 복음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하면 된다. 이게 막 솟아올라. 막 이 말씀을 들으면 공통적인 게 희망이 보이고 힘이 보이고 하면 되겠구나. 이게 막 느껴진다니까.
제 얘기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거든. 제가 복음을 알수록 제가 난 기뻐. 내가 기뻐. 네? 지금 5주째 내가 이러고 다닌다고 하잖아. 5주째 한번 해봐. 쉴 새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를. 다음 주에 또 나가야 돼. 필리핀 아까 했잖아. 필리핀 나가. 또 그냥 거기는 그냥 또 이렇게 하고 와야 돼. 또 이제 다다음 주에 가면. 그런데 제가 피곤한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좀 피곤하지 않다니까. 왜냐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셨죠? 왜 기쁨이냐? 두 강을 건너면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왜? 인생에 기대비가 있어? 없어? 없어. 포기했어? 다 포기했어. 어떤 것에도 매여 안 매여? 나는 알려준 것만 전해주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로 끝나니까 내가 부담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런데 그때부터 누가 일어서?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살아나. 막 중국에서 문자가 와. 보고 싶다고 막 문자가 와. 12일 만에 싹 그냥 정리하고 나왔어요. 8월 15일 민족 88날 본래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 사람이 88을 좋아하잖아요. 이상하게 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15일날 들어갔다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한방에 해방시키고 왔더니 신기하잖아.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8월 15일날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씀 사역을 해본 적이 없대. 그 장면. 교회 세우는 일만 했지. 8월 15일날 가서 한 방에 날렸어? 안 날렸어? 날렸어. 한 방에 비밀 알려드렸지 아까요? 네? 850명은 요구했죠. 불 데려달라고 갈멜산에서. 근데 엘리야는 뭐 했다? 제사 준비 쌓았다. 이게 한 방의 비밀입니다. 무너졌던 본래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재단을 있었어요. 거기 갈멜산에. 그 재단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요구했어요. 재단을 쌓았어요. 요구하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구체적인 걸 뛰어넘어서 막 굶어가면서 막 잠을 안 자가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요구하지.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요? 성경을 보니까 불 내리는 방법을 재단을 쌓다. 관계를 회복하더라. 그러니까 한 방에 불이 내리더라 안 내리더라? 자, 그러면 우리 말씀에 비춰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돌아봐. 범죄한다고 성령이 우리 심령에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범죄했다고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때부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성령은 절대 안 떠나오는 게 항상 같이 있어. 근데 능력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범죄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마우시구나. 근데 문제는 누구요? 나가 꺾인 게 안 꺾인 겨? 안 꺾인 겨? 충청도 말로 꺾인 겨 안 꺾인 겨 그런다고 충청도. 아셨죠? 안 꺾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다. 옆에서 우리를 경영하십니다. 아셨죠? 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에서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떠나신다. 돌보신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됐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죠? 모세가 광야 이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뭐 했죠? 우상을 만들었죠? 다시 올라갔죠?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겠다 할 때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했죠? 하나님 그때도 기뻐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사자와 그 목소리를 보내주겠다. 아셨죠? 용서했더니 내 앞길을 이끌어가는 사자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 목소리는 복음이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다. 용서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용서하면 영적 세계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 인도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용서한 자에게 그 죄인의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자와 목소리를 보내주신다. 아멘. 아셨죠? 내 삶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아멘. 아셨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 용서하면 정상까지 올라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비에 써주신다, 안 써준다? 써주신다. 그래서 복음은 이해하는 겁니까? 순종할 때 열리는 겁니까? 순종할 때.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할 때. 판단이 했기 때문에 복음이 끝났죠. 복음이 써지는 것이 판단을, 선악과를 까먹어서 복음이 끝났죠. 판단을 그쳤더니 복음이 열리죠. 아셨죠? 판단의 반대는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니까 복음이 시작돼요. 아셨죠?